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30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 30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조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간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가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25장 38절까지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를 살펴보고요. 내일서부터는 이제 유다서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오늘까지 이제 일단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있어지게 될 심판에 대하여 이제 경고하시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가까운 미래, 어찌 보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내용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긴 장래일까지 어찌 보면 예루살렘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더불어 마지막에는 바벨론까지 다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이 30절 이전까지 이제 있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장차 있어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 나라에 있어지게 될 심판의 모습에 대하여 30절서부터 33절까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자, 3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포효는 주로 이제 맹수들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치 맹수들이 이제 먹잇감을 덮치는 것처럼 그때 이제 표효하게 되면 이제 그래요. 이제 이게 제가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이 이제 아주 힘이 세서 짐승들을 확 낚아채는 그런 실력도 있지만 사실은 그 표효하는 그 소리 자체에 일단 짐승들이 그냥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히 도망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나 호랑이가 표효하면서 앞에 딱 등장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서
그냥 아예 거기서 난 죽었구나라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종종 이제 TV에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하심은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심판대 앞에 있는 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이제 아예 자포자기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마치 맹수들의 포효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는데 또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자, 여기서 흥겹게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흥겹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조금 어색하게 들려질 수 있는데, 사실 이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종종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는 그 모습으로 종종 비유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틀 안에서 밟혀질 때 다 찐이겨짐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이 그렇게 잔인하게 있어지게 될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어제는 아니죠. 이 전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서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 내용과 더불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얼마나 많으면 땅 이 끝에서 당 전 끝까지 미칠 것이나, 자,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어요. 어찌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애곡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해주거나 매장해 줄 사람조차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그냥 땅에 널브러져서 그냥 지면에 뭐가 되어버린대요. 이런 분토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게 장차 있어지게 될 심판의 잔인한 모습,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자, 왜 이런 심판이 이렇게까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자,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원인, 자, 누가 문제였느냐. 자, 물론 백성들도 문제였어요. 자, 물론 백성들도 문제였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누구와 누구였느냐. 34절에 보니까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굴르라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은 나라가 예루살렘과 이 유다의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 때문이에요?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거죠. 지도자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성을 마땅히 잘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인도해야 할 왕들이 타락해 버렸고요.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잘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과 어찌 보면 선지자들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왕들은 정말 엉뚱한 곳에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고요. 어찌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베껴먹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과 이렇게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과 더불어
거짓 평화.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래요. 다 나아질 거래요. 다 회복될 거래요. 라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것에 급급했던, 어떻게 보면 재앙이 코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민심을 가라앉히는 데만, 거기에만 마음이 있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끔 했던 모습들, 이게 사실은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유다의 마지막 때의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마지막 유다의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시야가 사실은 그나마 선한 왕으로,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살룸이라고 하는 왕,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쭉 이어지기까지 이 마지막 요시야 이어서에 있어지는 모든 왕들은 다 나쁜 왕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뭐 정말 나쁜 짓들을 많이 행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굉장히 자주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살룸이라고 하는 왕은요, 이렇게 애굽에 끌려가기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풀려나지 못하는 이제 상황도 벌어지고요. 여호야김도 마찬가지고 여호야긴도 마찬가지. 여호야김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끌려가요. 근데 다행히 중간에 풀려나요. 근데 이 마지막에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항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허락하신 심판이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사실은 이 요시야 이후에 살룸부터 시작된 여호야긴, 그리고 그 시드기야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세요.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 다음의 왕으로 세워질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살룸이 애굽에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 왕이 될 여호야김은 이거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돼버리구나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이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야긴이 똑같이 그 일을 행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또 포로로 자기가 또 끌려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드기야가 또 저항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뽑혀가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이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어이가 없거든요. 되게 한심하잖아요. 자기 선대의 왕이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에요. 지금 자기 형제들이, 넷째 아들, 둘째 아들, 지금 형제들이 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는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당연한 지혜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렇게 혼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교육이 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안 해야지 라고 좀 모습들이 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근데요, 사람이 잘 그렇게 안 돼요. 선대의 잘못을 보고 망하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게, 이게 재밌는 게 아니죠. 대물림이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근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랑 똑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요,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사실 우리의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왜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저주처럼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러면 안 돼야지라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고쳐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미리 끝내졌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 정리되어지고 끝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버지의 죄가 그 아들에게 이어지고 그 아들의 죄가 그들의 아들의 죄로 이어지고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서 같은 고통과 같은 저주 가운데 계속 사라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다짐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도덕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윤리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나름대로 스스로들 규범들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망가지지 라고 하는 인간 스스로의 규범들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규범이 솔직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안 볼 때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다가 인간이 또 뭘 만드냐면 종교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를 일단 일단락을 맺으면서 이 일이 어떻게 보면 결국 심판을 계속 경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다의 모습들, 선대의 왕, 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망가짐에 있어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고쳐지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나 다짐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른 무슨 성자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그런 이유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부동 쳐봐도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요, 여러분 이 저주와 이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수천 년을 그냥 살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저주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바로 그분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이 문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포로에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누가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지게 된다는. 자, 오늘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싸워본들 뒤돌아보면 항상 죄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으면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죄에 대하여 싸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결국 이 지도자들의 죄, 반복되어지고 계속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 지도자들의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35절서부터를 쭉 보니까 너희가 내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대요. 이거 피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니래요. 마치 귀한 그릇이 땅에 떨어져 버려서 완전히 산산조각 다 부서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처럼 너희도 내 심판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아래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어떻게 저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 되어진 모습,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주인 되어 주시어서 나를 마음껏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다시 또 예수님께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인도하심을 달라고 우리 간구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